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계속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 이루어가는 엘리사벳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1189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과 그 16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 가는 이 모습을 두 여인이 주고받는 이야기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만나게 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지금 오고 계세요. 그런데 구원하러 오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미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 저런 독한 사람이 있나? 저런 짐승 같은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것들을 살려주겠어? 이러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독한 그 사람의 그 자체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오늘 엘리사벳은 이 빛을 보게 돼요. 정말 천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중에 있는 자신을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가서 말해요. 은혜를 받을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이런 인사, 이 말씀이 어찌합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 네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입었단다. 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물로 세례를 줘서 예수님 맞이한 이 거룩한 땅을 만들려고 하는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이 늙어서 이 늙은 여인이 애를 배서 6개월이 됐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마리아를 쳐다보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 천사가 떠나요. 여기 보라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단다. 이 말씀이 오늘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리아는 왜 유대 동네로 떠났는가? 36절에 천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천사가 봐라. 엘리사벳 네 친족이 다 늙어서 고목나무처럼 넌 내를 가졌지 않냐. 거길 가봐라고 암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집에 들어온 것을 듣습니다. 엘리사벳, 너는 할머니, 너는 복받은 자여 하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엘리사벳의 복 중에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그래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태중에 있는 자기의 아기, 예수님을 증거할 요한과 예수님이 이 태중의 복중에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법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마치 무슨 멤버십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소외된 자들이 너무나 존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목동들이라고 하는 노동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피가 섞인 호녀라 이 사마리아 사람 다른 혈족 종족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센 남자 앞에서 이렇게 나오고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나오고 큰 성이 있는 참 화찬란한 대리석이 웅장한 그런 교회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안 나오시고 나사렛에서 한 150km 떨어진 팔레스타인의 고원지대에 유대에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혼을 한 여인이 다른 부적절한 관계로 해서 애를 가지면 어떤 환경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집에 이 사가랴 집에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문안할 때 너 큰일 났고 나간 게 아니라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이요. 애가 뛰어놀아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큰 소리로 부릅니다. 마리아, 여자 중에 당신이 참 복이 있어.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낀 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장면이 이렇게 초라해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크고 작은 일에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맞이해 줄 아무도 맞이해 줄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들이 맞이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과 태중에 6개월이 된 요한과 이제 갓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요? 아주 연약한 천대받는 여인의 몸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좌절하지 않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제사 18,000명의 제사장들 중에서 당시에 제비를 뽑아서 특별히 당첨이 돼서 예배를 인도했던 이 사가랴가 이 천사가 와서 당신의 아내가 이제 아들을 가질 거야 하고 천사가 전해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가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을 해요. 이 부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정을 통해서 그의 입을 다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해서 보안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얘기해라. 그 얘기인 거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표적을 보여서서 일을 하세요.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남자는 안 믿을 수도 있었어요. 안 믿은 사람을 어찌 데리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것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인데 누가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으러 오시는 이 광경이 지금 이 광경이에요. 어찌 믿어지겠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했는데
엘리사벳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처음 주라고 시인을 합니다. 주. 이 여인이 최초에 예수님을 주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러고 부르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의 몸을 입고 나온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러면 영원히 이를 완전히 구원하실 구원을 이루어서 성취하시는 메시아를 뜻한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한계 상황에 이르러버린 이 여인이 주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를 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잖아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할렐루야.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가질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예언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고 말씀하세요. 엘리사벳은 메시아 예수를 처음으로 주일 신이라고 불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것이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엘리사벳은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보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이분을 만났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를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산속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굉장한 부흥사가 와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일상에서 주고받는 얘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못 만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 식탁이 정말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의 은혜를 먹고 마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목사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을 해 주신다면 제 설교가 힘찰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해주면 설교가 힘차고 잘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겠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설교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12월이 되고 하면은 동창회도 만나게 되시고 또는 향후에도 만나게 되시고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소외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모임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문이어도 몇 명을 모집하고 나면은 더 이상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멤버십이거든요. 또 호텔 같은 것도 돈 얼마를 내면 회원이 되면 그 사람들하면 특별히 대우를 해줘요. 세상의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요,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조직은 소외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남을 많이 소외시키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또 나뉘어요.
세상의 조직 속에서도 우리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것을 얻으려 하는 것도 있겠죠. 무슨 비즈니스 한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고 여러 가지 신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기 위해서 산골로 들어갔어요. 자기의 고통을 얘기한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누러 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내가 어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니까 벙어리가 된 것과 달리 엘리사벳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누라가 월요일이면 어디 모임에 간대요. 근데 뭐 하러 가겠어요? 그분들을 축복하러 가면은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일상에서 어디를 가십니까? 오랜만이니까 얼굴을 한번 보러 가세요. 오늘 이 엘리사벳처럼 축복을 하세요. 할렐루야.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고 또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가서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에요. 저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고 번개를 치게 하고 또 가뭄을 멈추게도 하고 가뭄이 오게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천둥 번개가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이 대자연을 운행하시기 위해서는 화산도 날마다 폭발하게 하시고 주기적으로 태풍도 오게 하시고 주기적으로 비도 오게 하시고 비주기적으로 홍수도 쏟아지게 하시고 이슬도 내리게 하시고 우박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얼마나 어렵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엘리사벳 하고 딱 네가 내 문 앞에 들어올 때에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식을 요한이 듣고 태중에 있는 요한이 듣고 기뻐 뛰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머리가 하얀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럴 때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중에 요한이 뛰어놀았듯이 그렇게 내 속에 지금 와 계시는 성령의 역사,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이 역사, 성령이 내 마음을 설레도록 움직이는 이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친 몸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고 지친 몸으로 디자인도 해야 되고 지친 몸으로 원고도 써야 되고 지친 몸으로 골목도 누벼야 될 사람도 있고 지친 몸으로 이 컴퓨터에서 온종일 자판을 만져야 할 이런 일도 있지만 이걸 전부 기쁨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처녀가 아기를 베가지고 친척집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인생이 고달플 수 있었겠어요? 자기 남편은 목수 요셉인데
그 남편은 알지도 못합니다. 아직. 얼마나 기막힌 사연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재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평안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 1189편의 말씀이 모두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부정적인 질책의 말씀, 징계의 말씀은 교훈으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경에 1189편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을 보면 세상에 어떤 성직자, 어떤 권력자, 어떤 재벌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두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여자 뱃속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오실 하나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이 규절을 여기를 읽으면서, 이 단락을 읽으면서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정도예요. 이런 일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있느냐? 오늘 내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숭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어린 소녀가 예수님을 잉태해 있으니까 주의 어머니가 오늘 내게 오셨습니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주의 어머니의 이름을 가는 앰버서더, 하나님의 대사가 온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 모든 사람은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처럼,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에, 이 성탄의 계절에 모임에 가시거든 위로를 전하러 가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을 소외시키러 가지 마시고 위로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99%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지만 술 한 모금에 그것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한 가락에 자기의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와 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산골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사가랴 집에, 여기 엘리사벳의 집이라고도 안 하고 사가랴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가랴 집이라고 했어요. 자기 남편이 집이지 엘리사벳은 그냥 붙어 사는 사람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느끼신 거 없습니까? 이 모임의 계절에 가거든 잔심을 완전히 빼세요. 할렐루야. 야, 너는 우리 아들이 이제 나가면은
그리스도가 된 주가 되는데 너는 준비하고 올 세례를 준 아기를 가졌잖아. 그리고 거기서 신분이 우열이 갈려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한 성도로서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멤버십처럼 운영된다가 아니에요. 누구도 소외시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주의할 곳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은 너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이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의지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에 의지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일상 모두가 다 이 두 사람이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받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중에 예수 어머니를 축복했던 사가랴처럼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6절의 결정이 무엇이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